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선포를 해야 말하는 이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 오늘 이 시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같이 그 정체성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온유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다. 나는 소중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다. 나는 죄를 싫어하는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 3장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은요, 모든 인류에게 죄와 죽음과 그리고 저주와 심판을 몰고 오는 최초의 타락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그것은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혹이 있는 곳에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유혹 자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돈에 대한 유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유혹도 있고 쾌락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유혹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유혹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의 현상보다 언제나 더 깊이 생각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유혹자인 이 유혹자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사탄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유혹자가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교활한 유혹의 정체를 폭로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에 이 짧은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언제나 숨긴다는 것이죠. 사탄은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에
하수인들, 대리인들 언제나 앞세운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알아채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제1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패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사탄, 마귀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뱀의 존재만 보이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커튼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종해서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환경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하수인들을 이렇게 부려먹다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바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조직폭력배, 두목이 항상 나타나요? 아니죠. 두목은 항상 조종하잖아요. 그렇죠? 마약을 유통하는 그 마약의 대부가 항상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부 다 하수인들이요.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뭐예요? 하수인들, 대리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바로 마귀의 시스템과 똑같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정당당하고 정직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떳떳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자기를 숨기고 대리인, 하수인을 바로 내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항상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숨어있는 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자기의 정체가 발각이 될 때는 어떻게 했대요? 정말 힘을 잃고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조직폭력들 대부분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말로 겁을 주잖아요. 근데 탁 잡아보면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 뭐예요? 조폭들이 아니라 대부가 제일 연약해요.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다 연약한 사람인데 말로 위압감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바로 사탄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어둠 속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사탄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을 보호해주거나 방치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승리의 비결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혹하는 마귀를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리쳐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죠. 저는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장로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안수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내 신분을, 직분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될 수 있도록 자기의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감추고 그런 프레임을 다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이미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묘하게 맹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요, 우리 속에 들어와 사탄이 기생한다는 거야. 그 사탄의 쫄개들이 누구냐 그러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이제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 떳떳하게 예수 믿는 거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내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빛 가운데 노출이 될 때 사탄이 어떻게 그 사람을 공격하겠냐고요. 공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정죄 안 나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점장에서 점을 보면 정죄 나온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정죄 안 나와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정호 목사님 아버님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 친구랑 이제 오면서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여기까지 이제 태워줬거든요. 근데 정씨가 나 최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왔더래. 그 이정일 목사님이시냐고. 이정일 목사님이시라고. 아니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오냐 그러니까 점쟁이가 이정일 목사님한테 찾아가면 너는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래요. 그래서 이 청년의 집안들이 다 지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가 이 청년도 며칠 후에 죽는다고 정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이제 그 점쟁이 집으로 이제 가진 거예요. 그 점쟁이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점쟁이한테 딱 갔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 청년은 며칠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보낸 거라고. 근데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은 뒤에는 정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깨끗하다는 거야. 근데 이 청년의 뒤에는 정죄가 계단이 있대요. 1단, 2단, 3단, 4단. 그래서 이 청년은 센 귀신이 들어가서 이 청년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점쟁이가 박수무당이 다시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나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점치는 그 장비들 있잖아요. 목사님 다 가져가서 좀 버려주세요. 해가지고 목사님 아이고 잘됐다 해가지고 교회 청년들 돌려다가 모든 걸 싸가지고 폐기물로 버린 거야. 그리고 그 점쟁이도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죄 안 나와요. 정죄 나오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명한이 집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너 나하고 한번 너 믿음 확실한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너 점쟁이하고 나하고 한번 가자. 점쟁이 집에. 그래서 자기는 안 나온대. 그러니까 왜 안 나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나온대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 우리는 정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면 이 사탄에 대한 정보, 두 번째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접근하고 누구를 하수인으로 쓰느냐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두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래요.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써요? 간교한 자, 교활한 자, 사특한 자.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쓴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자, 이 성품을 가진 뱀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성품 속에서 혹시 내 성격이 사특하고 계산적이고 교활하고 간교한 성격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빨리 십자가 옆에 돌아와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도구가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라는 것이요. 이미 가룟 유다 속의 머리에는 예수님을 팔면 얼마가 돈이 나올 거라고 이미 다 세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 사람을 쓴 거예요. 바로왕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 안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문화 속에 오래 노출이 되면요 사람이 성격이 그냥 변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친구 따라서 좋은 일이 있다고 들어갔죠. 근데 주먹색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습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호리호리한 사람이 들어갔더니 매일 비계 먹는 거야. 비계. 돼지 비계 확 먹으면 살찐다 해서 살쪄. 막 살이 이렇게. 어느 순간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게 해서 문신을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 마음도 그렇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빨리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싶죠? 하나님의 성품은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거. 조금 부족해도 미련해도 상관없어.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고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최고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최고의 남편감은 누구이고 최고의 부인감은 누구예요? 신실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권사님들 남편이 신실하면 신뢰가 가잖아요. 최고의 남편감이라니까요. 예? 우리 여기 사랑하는 남자들 최고의 분이 뭐예요? 늘 신실한 거.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냐 그러면 늘 신실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신실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과연 누구에게 접근한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어느 여자에게 접근했거든요. 그 여자가 하와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과를 주실 때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설프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라는 것은 하와예요. 하와가 죄에 빠져서 거기에 바로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들의 가장 약점을 알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새로운 죄를 짓지 않잖아요. 항상 죄를 뭐예요? 내가 이미 지었던 그 죄를 다시 짓는 것이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약한 자는 돈에 대해서 죄를 짓고요. 이성에 약한 자는 이성으로, 혈기와 감정에 약한 자는 분노로 늘 넘어지는 그 약점에 바로 사탄의 밥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바로 그 약점을 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안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
갑주로 완전 무장하고 기도로 막아서고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마귀의 본질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주 파괴적입니다. 잔인합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건들 많이 보죠. 부모를 돈에 욕심 나가지고 부모를 살인 토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묻었잖아요. 근데 누가 조종한지 아세요? 사탄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얘가 보면 너무 착해. 착한데 부모를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냐? 이미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조종한다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살인할 수 있냐고. 시켰대요. 누가.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왜 죽였는지. 바로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할 때 언제나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에서 찾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사탄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사탄은요 뭐 거친 폭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부드러운 말투로 우리를 회유한다는 사실이죠. 가장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럴듯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유혹하는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본문 오늘 11절 후반부에 나왔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뱀 안에는 이미 사탄이 하수인으로 뱀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뱀이 말을 한 거예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뱀이 말할 수 있어? 성경에는 동물이 말하는 것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뱀이 말을 했고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발람도요, 원래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지혜자였어요. 수술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모압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의 발락이 겁을 먹은 거예요. 아니 이제 이스라엘들은 자기도 이제 죽게 된 거죠.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찾아온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 뭐 수많은 뇌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뇌물을 가지고. 그래서 발람이 이 뇌물에 욕심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전해주려고 모압으로 가는 중에 당나귀를 타고 간 거예요. 당나귀를 타고 가니까 어떻게 됐을까? 처음으로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간 거야. 밭으로 가니까 이 발람이 당나귀로 막 때리는 거예요. 당나귀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좁은 골목으로 간 거야. 좁은 골목, 두 번째 좁은 골목으로 갔는데 좁은 골목에서 당나귀가 막 이 벽을 막 비빈 거예요. 그게 또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당나귀를 확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했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네? 왜 나를 때리냐고. 당나귀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저기 천사가 칼을 들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 보이냐고. 당나귀는 천사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보냈는데 발람은 이 물질에 어두워서 이 천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가 딱 얘기하니까 그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눈이 딱 떠져가지고 진짜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죄를 지었어. 물질에 어두워서.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이 발람에 대해서 나와요. 발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점인 그곳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뱀은 동물 중에서 가장 강교하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의 전달이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언어.
우리 요즘 다 사람 죽이는 거 어떻게 죽여요? 연예인들 그걸로 죽이잖아요. 악플로. 이번에 뭐 월드컵 축구를 했는데 둘이 부딪혀갖고 이렇게 골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못됐다는 거야 막. 선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기 악플에 막 들어오는 거. 악플에 어떻게 훈련을 했는데 그렇게 같이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공이 들어갔다고 막 이런 악플들이 막 계속 들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라는 건 정말 폭력적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 언어로 통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은 이 마귀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말로 바로 유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요 이 마음과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보면 친구들 중에서 정말 말 이쁘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쁘게 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가끔씩 저희 이제 병원에 오면 나이 드신 분들 몸이 아파서 주사 맞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아 어머니 심정 알겠어요. 어쩌면 나한테 실장이라는 거. 실장님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네. 자기 아들은 알아주진 않는데. 그래서 실장님 잠깐 계셔요. 그래서 지갑에 돈을 딱 5만 원짜리 딱 꺼내가지고 실장님 이거 직원들하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이런 거 여러 번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어떤 분이 정말로 말을 이쁘게 하냐고. 평소에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사람들의 말을 조종한다는 것이죠. 정말 냉소적이고 항상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 이런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 만나지 마십시오. 항상 말투가 뭐예요? 그런 말이에요.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까지 욕해. 거기에는 막 쌍시옷까지 붙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친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오늘 다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언어가 나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인격을. 자기의 문화를 만들고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좋은 말이 쓰기를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짐승이 인간의 언어로 바로 말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불신의 말을 이렇게 한번 쭉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씨앗을 하나 딱 던졌더니 그것이 어떻게 싹이 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참으로 진짜 그랬어? 그렇게 의심의 씨앗을 딱 심어주니까 하와가 그것에 덜썩 들어가 버리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한마디에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랬냐고 자기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의심을 낳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낳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의심하면 불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심에 꽂혀가지고 불신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유혹은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유혹은 가장 부드럽고 때로는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영의 분별이 있어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돈을 좋아한다. 사탄 마귀는 무기를 좋아한다. 물질을 좋아한다. 사탄 마귀는 쾌락을 좋아한다. 사탄 마귀는 성공을 좋아한다. 우리가 그렇게 막 꽂혀 있어요. 근데 사탄은요, 그런데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는 바로 유일하고 예리하고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자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최대 공격은 뭔지 아셔야 돼요. 최대 공격은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게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강대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는 똑같이 그 설교 말씀을 처음과 끝을 들었는데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똑같이 귀가 있는데 귀도 두 귀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를 미워하신 분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미워하게 되면 설교할 때 설교 말씀이 하나로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받을 시간들을 쭉 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목사님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면요, 인격적으로 되는 거야. 막 지극히 인간적이고요, 세상적이에요. 그리고 그 말투로 보면 사랑이 없는 거야. 은혜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거예요. 율법주의. 오늘 주보에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지극히 율법이에요. 왜 율법인지 아세요? 율법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체가 사랑이에요.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담겨져 있고요.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이 하나님 말씀을 차단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이 어두운 세력이 한 길에 왔다가 바로 몇 길로 나간다고요? 7길로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22절에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김명환 집사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 시작. 살아있고 구슬을 아멘.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외웠어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하와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업심 여기는 거예요. 바로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고 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자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서운 자라고.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있는 진실 그대로 우리가 66권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가감한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고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18절 19절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말씀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거 많아요. 저도 보면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막 이런 말씀도 있었어. 하나님이 다가오는 말씀들이 늘 새롭거든요. 그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돼서 그러거든요.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나중에 또 읽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게끔 우리를 성령으로 감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무서운 것은 이것을 모르면 그것을 붙잡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안에 사셔야 돼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막 가르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처럼 좋은 거 어디 있겠어요?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성경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바로 두 가지가 나와요. 가감한 문제 말씀에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인위적으로 하와가 성경을 거기다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너희는 그거 뭐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것을 죽는다는 말을 빼고 거기다 딱 빼고 이 죽을까 하노라는 말을 넣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담의 뼈를 해서 살을 붙여가지고 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은 뭐냐 그러면 창세기 2장 26절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와가 얘기하기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것을 먹지로 말라 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네가 그냥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라는 뜻은 네 마음대로 먹으래. 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고 정말로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왜 동상 중앙에 얘기하냐? 동상 중앙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을 이것을 먹으면 너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거기에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밥이 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취미 1위가 낚시래요. 나는 몰랐는데 낚시라고 그러는데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낚시할 때 이거 뭐죠? 미끼를 딱 넣잖아요. 미끼를 딱 넣으면 그 미끼가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선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수. 딱 낚아챘을 때 그냥 딱 채버리면 거기에 걸려서 고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타탄도 그런 거예요. 그 미끼를 막 우리에게 수많은 미끼를 주는, 입질을 주는 거야. 입질. 이거 물으라고. 입질을 주는데 거기에 딱 걸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입질에 안 물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흔들리는 입질을 보이니까 마귀는 4절에서 자기의 정체가 이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 정체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칼을 빼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거짓된 환상들, 비전을 심어줘가지고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이런 환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서는 다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교만이 우상이 될 때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도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고 고통을 맞이했습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세상에 헛된 환상들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말씀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사망을 주셨다는 거. 그럼 둘째 아담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사탄이 똑같이 유혹을 했습니다. 똑같이 유혹했는데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기록되었으되,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갈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을 단번에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 아담이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다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그 죽음을 해독하는 해독제의 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은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금 조건도 봐도 환경을 봐도 전혀 나아질 것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고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바꾸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의 줄을 잡으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한 자만이 그 거대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초전박살을 시키고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만나면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사랑한다는 언어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유혹하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